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가 있다라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까?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은혜가 설명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앞으로도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귀한 보석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날 때가 많고, 은혜를 생각하기만 하면 정말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행복하실 때가 언제이십니까? 각자가 다르시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다. 옛날에는 물질적인 부분과 많이 관련이 되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언제이셨습니까? 원론적으로 본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날마다 임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언제이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였는지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했는지도 영적인 감각이 없고, 어떤 분들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오늘 또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는 실패를 경험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실패를 경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경험할 때도 되어지는데, 이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나왔다, 그물을 씻는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기 잡는 것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5절 말씀에 의한다라면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어부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 실패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시고, 또 하나는 오르시니 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보시고 오르시니. 어떤 사람은 내 손 안에 움켜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는 것이, 그리고 오르시는 것이 무슨 은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의 출발이 보시고 오르시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보시지 않았다라면,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지 않으셨다라면 어떤 은혜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가 지켜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보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한 분이 계시죠. 누가 지켜보고 계셨어요?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가다 보면 행복하고 기쁘고 좋고 감사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견되어진 일도 있겠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도 경험하고 어려운 일도 경험하게 되어지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배, 신앙의 배에 오르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오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물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실패 가운데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마치시고 난 후에 어떠한 명령을 주시느냐? 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여 주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현실 그대로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현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잡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말 한마디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끝부분에 보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입니다.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지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유가 되어질 수 있겠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였으니까, 그런데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물이 찢어졌대요. 얼마나 많았으면.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어졌더니, 지난주에 여호수아도 현실의 상황 가운데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도 주저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말씀을 가감하지 마시고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현실 앞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말씀의 의지를 하여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도 충분하게 그럴 만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이 어부들, 제자들은 고기를 잡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누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한 번도 잡아보시지 않는 직업이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물을 내려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현실을 뛰어넘고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어지니 그물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오늘 또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순종의 강도가 50%로 떨어집니다. 또 조금 더 생각하면 20%까지, 또 조금 더 생각하면요 0%입니다. 이미 불순종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그물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는 함께 동역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왔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잡은 고기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이리 와서 이것 좀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배가 되어져서 함께한 모든 분들의 그 두 배에 채워짐에 잠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릴 때입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의 가사를 보고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지요? 주여 당신 발 아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맥상통할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아무나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요. 교만한 사람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나의 능력과 나의 자랑과 나의 자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 하나님의 바람,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일확천금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깊이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내 손안에 어떠한 것이 움켜잡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도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요.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오늘 또 어찌 이곳에 달려나올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전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그 어떠한 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이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또 은혜를 먹고 은혜 안에 살고 은혜 안에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 하나만 있어도 오늘 족하도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남은 여생 얼마 살지 모르지만 살아가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할 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가만히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은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것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나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신앙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바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떠한 것도 따지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그물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신 분들 있다면 그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동무들이여 이쪽으로 와서 나와 함께 일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때에
두 배가 채워지게 되어지고 잠기게 되어지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모두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오늘 또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남은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고, 받은 은혜가 있다라면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셔서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이 세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잘 흘려 보내셔서 풍성한 은혜로,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삶으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